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떡순을 아십니까? 김밥, 떡볶이, 순대 이 메뉴 이 조화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아예 그런 메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음식끼리도 그렇고 세상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 조화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절대 조화롭지 않은데 조합을 이루는 그런 조합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갔다가 면세점을 이렇게 들렀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콜릿을 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초콜릿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초콜릿이 있었냐면은 고추장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고추장 초콜릿?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조화가 되는 그런 조합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8주 동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 말씀을 이미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겠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조합, 복과 관련해서 절대로 복과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조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8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조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무엇과 연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간직하고 싶으세요? 가난이 내게 막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뭐 많은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이 가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가난을 복으로 연결하는 일들은 사실 더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는 많은 그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도 가난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은 헬라어에서도 다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푸토코스는 가난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 중에 가장 그 극심한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어디에 다른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난에 대한 얼마나 이 단어가 극심한 가난을 표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주퉁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여기 보면 포트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만한 번역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푸토코스, 가난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거지죠. 거지입니다. 거지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가난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거지들은 보통 어떤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까? 빌어먹는다. 누군가로부터. 내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내 힘으로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상황을 우리의 거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가난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무엇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헬라어 푸누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단어입니다. 보통 영, 스피릿을 의미할 때, 혹은 우리 마음, 아니면 혹시 또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의 그렇다면 영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상태는 늘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초조하고 평강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될까요? 자,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왜 이것이 복이 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의 삶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주제를 알아. 너 주제 파악 좀 해.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수록 내 주제가 잘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배워서 나는 이제 망하겠다라고 지금 애통해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면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이렇게 설 수 있군요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약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가 정말 부정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파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왜 이것이 복이 되느냐? 주제 파악이 되고 나면 비로소 구원자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나의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요 우리가 구원자를 찾게 된다.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고백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괴수다. 지금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다녔습니까? 나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가문의 사람이고 나 이래봐도 내 스펙이 이 정도는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어. 목에 힘을 주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절대적인 절대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유함일 수도 있겠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놓아서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가방끈 길어서 좋겠다, 배운 거 많아서 좋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 정말 인기 많아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갖췄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난 뒤로부터는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하느냐?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누군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절대자를 만나신 분이시란 사실이죠.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철학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의 어떤 영원한 삶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내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영원한 삶을 내가 이룰 수 없다. 나의 모든 이 죄악된 것에서 내가 건져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 7월 5일입니까? 오늘이 7월 5일 첫 번째 주일 오후 1시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되느냐?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제안을 하시죠.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했다고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어획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요, 베드로의 눈에 지금까지는 그냥 뭔가 우리 인생에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 같은 그런 인물로만 여겨졌는데 이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맞으십니까? 지금 눈 감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예수님 따르시는 자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는 자들이세요? 예수님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주제 파악이 먼저 되고요. 내 힘으로는 내 이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누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평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렸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습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초판 우리 지금 버블리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달은 자로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평생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다짐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서신서가 기록이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은 없고 이런 책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본인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은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인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고 그들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변질되고 있죠. 이번 수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변질되고 있으면서도 변화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변질되고 있는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 안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전과 지금의 모습 중에 내가 정말 성장하면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면서 밑으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계속해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자,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다윗 왕이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아니죠. 물질은 엄청나게 차고도 넘칩니다. 궁핍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가 지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완벽하다라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주님, 저는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가방을 싸시는 분들은 가방을 푸시고, 진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게을러질 수도 있고 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비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룻기서의 내용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냥 짧게 요약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흉년이 들죠. 그랬더니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들과 함께 모압이란 땅으로 잠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아들들이 그 이전에 죽기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같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까? 룻과 함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물론 흉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아마 모압으로 이동했겠죠.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상태로 돌아왔다고요? 빈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빈 수레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빈 수레를 누가 허락하셨느냐?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인도하심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풍족한 삶을 원했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더 오히려 비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비움의 은혜라고, 비움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강의 질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다른 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역훈련 하시는 분 중에 큐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고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큐티를 하면 댓글을 좀 달아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는 이제 그 표현은 사실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 불교가 고해이기 때문에 해탈을 해야 된다. 해탈을 경지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근본 종교적인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도 내려놓고 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이 해탈의 경지를 이루면 우리가 그 인생의 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 대한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다릅니다. 이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잘 살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고난이죠. 고통이죠.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우연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훈련 큐티 올리신 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주일 예화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아주 기꺼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내 인생을 비우게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자꾸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조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목적, 특별히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복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치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 맞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복이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저만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 여러분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제 우리 수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볼거려니. 아멘.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쭤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복이 된다고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고개만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도 복되다고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복입니다. 이미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더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